레디컬, 데이비드 플랫, 복음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태도. 그렇다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정품이 아닌 유사품을 팔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삶에 개입해 주시도록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등록카드에 이름과 주소를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광대상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흔히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고백하거나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하지만 복음을 압축 포장해서 제공하는 이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식의 캐치프레이즈를 찾아볼 수 없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한마디씩 따라하세요 라고 가르치는 구절을 본 적이 있는가? 그처럼 미신적인 기도가 언급된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강조하는 본문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자칫하면 한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시고 지금은 만인의 주님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을 끌어다가 인간이 자신을 영접해 주기를 애걸하는 변변찮은 존재로 변절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정말로 주님에게 인간의 영접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편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함께 생각해보자. 틀림없이 특정한 기도문을 따라하는 행위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종교적인 집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복음은 인간의 존재와 소유 전체를 하나님의 실존 앞에 조건 없이 내려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몰아간다. 깊이 생각해보라. 진정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비추어 돌아보면 산상수훈 말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마음을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구절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반종교적인 이들이나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나 이단 종파 추종자들에게 설교하신 것도 아니다. 실제로는 지옥으로 통하는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독실한 신앙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언젠가는 한두 명이 아닌 무수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판정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영적인 기만의 위험성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치면서 잠이 천리말리 달아난다. 최소한의 대가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 신앙 노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들 예수를 믿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이나 지적인 동의뿐이며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명령이나 기준, 영광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을 거머쥐었으니 이 세상에서 내키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투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웬만한 죄악들은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날 전도 방법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이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방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환멸에 빠뜨릴 위험이 다분하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선포는
그와는 다른 반응을 요구하며 그것을 믿는 자들을 다른 길로 인도한다. 복음은 죄에서 돌이키고 저마다 제 몫의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요구하고 또 가능하게 한다. 이것들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구원은 심령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이나 심각한 타락과 치열한 전투를 하게 한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초대해 주길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앞에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 분이다. 철저한 순종을 토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은 한 점 오류가 없는 진리다. 우리는 은혜라는 선물에 힘입어 죄에서 거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다. 은혜라는 선물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욕구, 새로운 갈망이라는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은혜를 입은 이들은 난생 처음 하나님을 원하게 된다. 주님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그분을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결국 찾아낸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에 따르는 가장 큰 상급임을 알게 한다. 죄를 용서하시거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깨닫게 한다. 당연히 하나님을 동경하고 열망할 수밖에 없다.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은 이것이 유일하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발부둥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스꽝스럽게 변질시킨 싸구려 기독교를 배격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자기를 부정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마찬가지다. 열정으로 가득 찬 세 통의 메일.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브루킬주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에 그런 갈급함이 가득해지기를 항상 기도한다. 말씀이라는 영원한 보화를 찾아서 넉넉히 누리고 그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쾌락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않게 되기를 간구한다. 우리 마음을 깨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내면에 가득해지기를 기도한다. 오늘 이메일 몇 통을 받고 몹시 흐뭇했다. 한 통은 라스베거스에 산다는 어느 낯선 여성이 보낸 편지였다. 비행기를 탔다가 우연히 버밍엄으로 가는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난 모양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그 성도는 자리에 앉자마자 성경을 꺼내서 열심히 읽더라고 했다. 얼굴만 봐도 얼마나 몰입해서 말씀을 보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여인은 대화를 나누면서 한 번 더 놀랐다고 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이야기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그득했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에 다니냐고 묻고 담임 목사인 내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참으로 힘이 되는 이메일이었다. 다른 한 통은 어느 대중집회에 참석했던 여대생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신랄했다. 설교자가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얘기만 늘어놓는데 몹시 실망했다고 했다. 청중 동원을 비롯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집회였지만 남은 건 공허감 뿐이었다고 했다. 젊은이는 이런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감동적인 연설을 하지 못할 바에는 설교 대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낭독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훌륭한 설교자라고 확신할 수도 없거니와 교인들이 다른 사역자들의 설교를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하도록 부추길 마음은 없지만
편지를 보낸 이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며 무척 기뻤다.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시크릿 처치에 참석했던 한 성도가 보낸 메일이었다.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 영광을 두루 살피는 모임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니 그렇게 멋진 말씀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노라고 했다. 그래서 우간다로 날아가 그곳의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교리를 전하고 있다며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그 성도는 부교육자도 아니고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도 아니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이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하루에 10시간씩 온 마음을 다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쳐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적어 보내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똑같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나 계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죄에서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자신에 대한 완벽한 계시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분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